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나 기도원에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부흥사들의 자질과 그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금기 사항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는 목사님들이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복음을 온 천하에 증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목사님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부흥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주어진 장소에서 정말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면서 한 명의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교회에 와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그러한 목양적인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부흥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부흥사들이 특징과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금기사항에 대해서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흥사의 차질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들에게 무기를 주셔서 특별한 부대로 선별해서 그들을 사용하고자 쓰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냐? 이들은 반드시 논산훈련소나 진해훈련소나 포항훈련소나 각양각색의 훈련소에서 신병들을 1년에 한 번, 두 번 주어지는 그 훈련에 의하여 입소한 훈련받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훈련시키는 조교가 되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구대나 부대나 훈련소의 조교들은 그 사람이 그 조교의 그 신분은 비록 일병, 상병, 병장, 하사, 중사일지라도 훈련받으러 온 입소자들은 그들의 신분이 본래 있을 때 소령이건 중령이건 대령이건 완스타건 소위나 중이나 대위나 상사나 원사나 병장이나 그들은 그 내때리를 띄고 왔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그들은 그들이 완전히 이등병도 아닌 그런 옷을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독사같이 독사의 새끼처럼 그들은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 다녀봐서 알겠죠? 얼마나 훈련이 독하고 힘듭니까? 그 오죽하면 독사의 새끼, 갈아먹어도 시원찮은 놈 이렇게 막 욕하면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 더 후드를 패고 PT 훈련이다. 앞으로 돌아, 뒤로 돌아, 옆으로 돌아, 뛰어가, 선착순 몇 명, 그 추운 영하 막 3도 되는 날 옥상에 올려놓고 물을 확확 뿌려대고 금방 짝짝 몸이 얼어붙이게 붓고 만들고 죽으려면 그때 내려가서 따뜻하게 하고 좀 쉴만하니까 어떻게 또 훌라하게 후루 불어가지고 연병장 집합, 또 연병장 집합은 또 거기서도 막 그 추운데 뭘 불러래? 뭐 부르라고 합니까?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어머니의 은혜, 그런 거 불러서 눈물 콧물 짜게 만드는데 또 들어가서 어떻게요? 자면 또 몇 시간 있으면 또 호락 획 불고 아침에 또 연병장 집합, 그리고 밥 먹을 때도 밥도 금방 다 막 20분 30분 먹으라고 합니까? 먹는 시간 지금부터 1분 딱 시작하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면서 60초 안에
먹어야 돼. 심지어는 30초야. 그거 못 먹으면 그냥 그대로 내려야 돼. 그 아깝다 못하면 그 개 때문에 단체 또 기합을 또 받아. 이렇게 힘드니까 조교들한테 저 독사의 새끼, 인정사정 없는 놈, 저 새끼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훈련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에게 이렇게 기합을 주고 단체 기합을 주고 그렇게 아주 무섭게 대했던 사람이 이제 순한 양으로 변한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심하게 훈련시킨 것은 다 내가 본인 뜻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정한 규율대로 있고 우리 훈련소에서 정한 규칙대로 한 것입니다. 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거기서 감동을 받아주고 감격해서 우리 주기님 최고야 이렇게 하고 독사의 새끼가 아니고 이제는 부모처럼 생각하고 형님처럼 생각하고 아우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헤어질 때는 껴안고 악수하면서 착 헤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훈련소 교관 조교들은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는 그 기간 동안만큼 어떻게 해요? 악랄하게 포악하게 피도 눈물 없이 훈련을 시켜야지 그들은 성공한 조교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부흥사들은 일상 훈련소에 있는 교관이나 조교들처럼 피도 눈물도 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그러면서 성도야? 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막 하면서 후드려 패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원이나 교회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부분 그 신분을 모르잖아. 부흥사들은 그 신분이 중소기업 사장일 수도 있고 대기업 사장일 수도 있고 은행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무것도 집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내일 모레 죽을 암병 걸린 사람이 있고 각양각색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신분도 모르잖아요. 신분도 모르고 후드로 팬 훈련소의 조교들처럼 부흥사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후드로 패야 돼요. 영적으로 패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본교회에 내려가서 아니면 교회 부흥회 끝나면 그 교인들이 변화받고 정말 고침받고 정말 해가지고 정말로 담임 목사를 잘 섬기고 교회 기도원에 정말 때가 되면 올라와서 실로에 있는 실내에 올라가서 응답을 받은 한나처럼 정말 기도원에 1년에 정말 매일 매주 매달 못 가도 1년에 몇 번을 가더라도 그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흥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사는 목사님들하고 틀려서 은사가 외적인 은사를 분명히 받아야 돼요. 성경에는 내적인 은사, 외적인 은사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표시해 놓은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는 외적인 은사예요. 병 고치고 말씀으로 불같이 내 말이 불방망이 같지 않더냐? 그 말씀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투시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이런 능력 경험의 은사, 각양각의 은사가 외적인 은사죠. 성령께서 외적인 은사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바로 특수부대 원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나라의 군인들도 특수부대가 따로 있잖아요. 특수부대가 있고 일반 부대가 있잖아요. 특수부대는 규모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부흥사는 특수부대에 착출된 영적인 목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특수부대의 영적인 목사다. 그래서 특수부대에 들어갔으면 특수부대의 역할을 사명 감당한 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부흥사들은 영적인 특수부대의 군사로 부름받는 것을 잊지 말고 그들은 훈련소의 조교처럼 앙칼지게 악랄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흥사는 이러한 가지고 외적인 은사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내적인 은사를 가지신 분은 부흥사를 하면 안 됩니다. 내적인 은사, 성령이 9가지 은사고 베드로전서 4장의 그 은사고 로마서에 나온 그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목양생활, 그 주어진 그 동네에서 목회를 죽도록 충성하면 돼요. 그럼 그것이
그들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부흥사는 부흥사의 역할만 잘하면 그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사가 일반 목사처럼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반 목사가 부흥사 흉내되면 안 됩니다. 그냥 양은 양이고 늑대면 늑대고 호랑이면 호랑이고 곰은 곰이고 독수리면 독수리고 비둘기는 비둘기야. 이렇게 새들도 종류가 있듯이 목사들도 그 은사가 종류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목사는 부흥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흥사는 어떻게 되냐? 이 부흥사는 본인이 압니다. 아, 내가 부흥사의 은사를 받았구나. 그 부흥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반드시 가기 전에 기도를 충분히 하고 성령께 온전히 100% 맡기고 강단은 자기가 쓰고 자기가 말을 하나 내 생각과 모든 것은 주께서 입을 열어 주소서 능력을 주소서 천사를 쏟아부어 주소서 그래야 저 사람들의 영혼이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의 소명을 자기의 사명의식을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계시냐 불구하고 주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한 데 올라가면 그 기도원이나 교회는 분명히 가시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나 기도원이나 그 부흥사는 셋 다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사 외적인 은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특별히 1장에 주님께서는 권능을 받으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은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또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보면 끝장까지 보면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시를 하달 받은 대로 어떻게 합니까? 상명 복종하면서 죽도록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지 부흥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흥사는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사는 돈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부흥사가 돈을 밝히면요, 그건 망쳐드는 일입니다. 어느 날 개척해서 부흥이 하고 싶어도 안 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흥사가 이름 있는 부흥사를 모시고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 부흥사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부흥사가 많이 있어요. 돈 조금 주면 안 간다는 거예요. 또 교인이 몇 명 없으면 안 간대. 피곤하다는 거야. 응? 스케줄이 꽉 차서 못 간다는 거야. 그렇게 합니다. 또 그래서 그 부흥사를 초청을 못해. 또 초청을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 뭐냐? 개나 소나 다 부흥사라는 거야. 무슨 부흥사 협의회 돼가지고 부흥이 한번 가는 것이 물론 꿈일 수도 있어요. 소망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부흥사 협회에 가서 거기서 공부해. 돈 내고 또 공부해가지고 부흥사 자격증 받아가지고 그 기간에서 또 일을 해. 그 기간에서는 어느 기도원에 자리를 딱 이렇게 스케줄 잡아가지고 나오면 이번에는 아무개 가고 다음에 저기도 누구 가가지고 또 부흥사 자기네 회원들 꽂아줘. 근데 그 부흥사 목사들이 어떻게 자격증만 소지했지 실질적으로 외적인 은사가 받지 못해서 설교는요 개나 소나 다 해. 3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다고 설교 잘합니다. 네이버나 이런데 성경 지식학교 설교 잘하는 목사 베껴서 해도 기가 막혀. 웅변대회 웅변학원 3개월만 다니면 웅변처럼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달달달 외워가지고 설교해. 근데 외적인 은사는 하나도 없고 그 입의 능력은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의 혼에 담긴 설교만 연락이 하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혼적인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혼적인 성도도 아니지, 그건 교인이지. 성적인 교인들은 자꾸 혼적인 설교에 은혜를 받고 깔깔깔깔 꼴꼴꼴 웃으면서 야,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는 거야. 저 목사 최고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 조그만 개척교회나 어떤 중요한 교회 목사들이나 부흥사를 초대를 안 해. 왜? 저 목사가 맨날 어떻게 설교하는 게 자기하고 똑같아. 자기보다 못해 설교를. 근데 부흥사랍시고 불리하니 영적인 변화가 없어. 한두 번 교회 부흥해봐도. 그러니까 애라 내가 해야 기다리고 자작 부흥회를 많이 해요 지금은 교회들마다. 왜? 어차피 그 나물에 그 밥이야. 기도원에 가발했자 헌금만 축내. 교회 부흥사 모셔봤자 자기보다 못한 목사들이 와서 설교하고 부흥하고 세상 말로 돈만 뜯어가. 교인들 헌금이 아까워. 그럴 바에는 내가 하자 그리고 자작 부흥을 하는 거야. 그 기도원도 가지 못하게. 왜? 기도원 가봤자 자기가 가서 점검해 보니까 은혜도 안 돼. 헌금이나 바치라고 맨날 그러지. 그러니까 은혜도 안 되니까 그냥 자기가 자작 부흥하는 게 낫겠다. 그럼 교회 재정에 좀 도움이라 되겠다 해서 자작 부흥해요. 그럼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실력이 없는 목사 아니죠. 그럼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어느 정도 중소형 교회가 된 거야. 그리고 교인이 없다 괜찮아. 자기가 어느 정도 소정의 영적인 양식이 있는 사람은 부흥회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안 모시는 거야. 자기가 혼자 해. 그래서 부흥회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사는 어떠냐? 돈을 받기면 안 되는 거야. 당신들이 돈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고 기도원이 안 되는 거야. 기도원 원장들 탓하지 마.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탓하지 마. 당신들이 영역과 영권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영감 있는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기도원이 안 되고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저 자기가 기도원에 교회 부흥사에 그 자질이 없는 사람 빨리 그만두고 그 시간에 성경 하나 더 보고 기도 하나 더 하고 금식 한번 더 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기도회나 이런 데서도 품앗이 부흥사 부르면 안 됩니다. 자, 녹이 쓴 칼은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배 따시고 등 따신 목사들 기도 많이 안 합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은 그냥 설교는 잘합니다. 그 옛날 과거 자기가 교회로 이렇게 해서 성장시켰다. 과거형만 이빠이 설교하고 그 설교도 기도원에서 몇 분에 요즘 30분이나 설교 안 해. 그러니까 30분 금방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자기 과거 얘기만 해서 그냥 통속이 집에 가버려. 사례비 받고 얼마 주는지 모르겠지만 꽤 돼. 교회 목사들마다 큰 교회 목사는 더 많이 주고 조그만 목사는 또 조금 주고 그래. 연예인들 탤런트들 1급 2류 3급 있듯이 그런 식으로 줘. 이 타락한 기도원하고 목사들아 오히려 개척교회 부흥사들 더 많이 주려고 애를 써야지. 콩교회 목사를 안 줘도 돼. 집에 친정에 찾아오는 자식들 2명 있는데 큰 놈은 잘 살고 작은 놈 못 살아. 그 부모가 어떤 놈 더 많이 줘. 그 부모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더 못 살고 힘든 자식 더 많이 싸준단 말이야. 똑같아. 기도회나 교회나 정말로 모시는 부흥사 목사님, 조그만 교회 목사님, 목회를 안 하신 목사님, 힘있는 목사님 더 많이 주고 바리바리 쌓여서 보내야지 그 목사님 그걸 먹고 힘을 내서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기도하고 금식하기 위해서 훌륭한 부흥사가 되는 것이야. 그리고 서로 말에 이렇게 품앗이 하지 말고 저 교회에서 우리 기도원에 헌금을 많이 해주고 저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경을 많이 주니까 위례적으로 연례 행사처럼 부흥사를 모시고 그러지 마. 그러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교인들이 변화받는 게 아니오. 그럴 때 부흥사는 절대 돈을 밝혀서도 안 되고 또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교회나 기도원은 절대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세상 연예인들은 강연을 하면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 양식을 전하는 부흥사들은 돈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돈을 밝혀서는 안 되고 오직 주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전할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는 저 영혼들이 얼마큼 하나님께서 변화 주시가는 그 기대감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와서 복음을 전해야지. 얼마를 줄까? 그런 두근거린 마음으로 와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물질을 밝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흥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흥사들은 절대로 웃기는 설교를 해서 안 돼요. 이 말을 부흥사 목사들은 지금 듣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당신들 천국에 가봐. 당신들이 웃기면은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같이 박수치고 아이고 배꼽 잡아 웃겨 죽겠네 그런 줄 알아? 주님께서는 당신을 보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 당신들 때문에 내가 택한 백성들 영혼들이 영적으로 눈먼 자가 되었구나, 헐벗은 자가 되었구나, 가난한 자가 되었구나, 공고한 자가 되었구나.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왜 웃기려고 한정하고 있어? 그건 네 교회에서나 웃겨. 부흥회 가서는 웃기는 게 아닙니다. 부흥회는 뭐예요? 기도원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병든 육체를 건강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망한 자가 흥한 자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지 못한 자가 부흥을 통해서 헌신의 부흥을 얻기 위해서, 부한 자의 부흥을 얻어서 섬기는 제단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더 크게 목회를 하시기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부흥, 혼적인 부흥을 위해서 그 부흥에 참여하는 거지. 그 30분 설교에 배꼽 잡고 웃게 하려고 거기 초청한 목사를 잘못했지만 기도원도 잘못된 거야. 바뀌어야 돼, 변해야 돼. 교회나 기도원이나 이 시대 21세기는 틀렸어. 우리 대한민국 이제는 부유한 나라가 돼서 사람들이 아프면 다 병원 가고 망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나라에서 연금 주니까, 나라에서 얼마 주니까 사니까 이제 안 와. 그래서 기도원도 안 내가. 당신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당신 그래서 목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흥에 참석하는 그 교인들, 영적으로 성산 기도원에 올라가는 그 성도들, 그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고침 받고 변화 받으려고 한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부흥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흥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웃기는 설교를 하지 말라. 하루 종일 하면 웃길 수가 있는 거야. 왜? 사도 바울로 복음을 밤새 전하니까 유두고가 3층 누락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지만 도로 살아나서 큰 위로가 됐다 그러잖아. 그렇게 길게 하면 그래 때는 웃길 수 있어. 그러나 그까지 설교 30분 하면서 요즘 교회나 기도원이 타락해가지고 30분을 넘기지 말아요. 30분 넘기면 그 기도원에서 다음에 안 부르고 교회에서도 찡거려. 교인들은 30분 설교가 제일 좋은데 30분이 넘어가면 어떻게 찡거리고 다음에 교회도 안 된다고 다음에 부르지도 않아. 이런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가 왔어요. 음란 교회, 음란 기도원의 판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 자리가 없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라 이거야. 그 30분 설교하는데 배꼽 잡는 것만 연구하고 와요. 어떻게 하면 웃길까? 내가 이렇게 웃겨야지 다음에 나 여기 또 초청할 텐데, 내가 웃겨야지 이 사람, 이 목사가, 이 원장이 다른 기도원, 다른 교회 또 소개시킬 텐데,
내가 더 많이 웃겨야지 사례비를 더 많이 받을 텐데, 더 웃겨야지 더 많은 부흥회를 일정을 잡을 텐데, 할 수만 좀 웃겨야 돼. 웃기는 거 한 명으로 좋게. 웃기려고 그러지 말고 그 시간에 웃길 시간 있으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금식해. 웃길 시간에 성경을 읽고, 웃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웃길 시간에 밤낮으로 기도해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당신들을 사로잡아서 일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부흥사들은 절대 어떻게 해요? 사례비를 탐하지 말고, 웃기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은사를, 무기를 받아서 일을 해라. 그 다음 부흥사는 뭘 해야 되냐? 절대 대접받으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대접이 아니고 그건 얻어먹으러 다니는 거야. 큰 교회가 아닌가 호텔 얻어줍니까? 큰 교회가 아닌가 뭐 뷔페로 완전 한우 고기로 막 좋아하는 거 다 3박 4일 이렇게 몇 끼마다 그렇게 주는데, 당신들 그러니까 당뇨병 걸리고 혈압 오르고 고지혈증이나 생기고 심근경색이나 생기고 그러는 거야. 피가 탁하고. 당신들은 교회 사례비도 많이 받잖아. 그 없는 교회 가서 뜯어먹지 말고, 또 기도원 가서 따로 막 배부르게 처먹지 마. 기도원 가면은 기도원에서 주는 밥 있잖아. 성도들 같이 밥 먹는 거기 가서 같이 밥 먹어. 같이 밥 먹으면서 교인들하고 같이 인사도 하고 거기서 밥을 맛있게 드시라 이거야. 그럼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저렇게 우리가 똑같이 잡수도 참 복음을 강단한 생각 불같이 증거하더라. 조그만 개척교회 가서 그냥 교인들이 집에서 목사님 부흥회 갈 때 그 담임 목사인데, 목사님 교인이 몇몇 있어? 한 5명 있습니다. 그건 5명 중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순서대로 된장국, 청국장국, 시래기국, 그 콩나물 비빔밥 이걸 족하니까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하시오. 가서 밥 먹어. 그렇게 그렇게 식사하고 마음껏 축복해 주라 이거야. 그 다음에 혹시 구교에 또 가면 구교의 성도가 또 뭐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엔 된장국에서 뭐 올랐을 거 아니야. 집도 변했고 이래서 그러면 간증을 들을 거 아니야. 얼마 감사해. 그럼 자기 교회 가서 그 간증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영광 얻으시고,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의 종들을 접대하는 방법을 배우잖아. 살았다가 갈부처럼. 이렇게 이와 같이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 중심으로 해서 항상 축복 이루고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 부흥사가. 그 교회 어려운 교회 가서 처먹고 시닥거리지 말고 그란 말이야. 자, 그래서 부흥사는 먹는 거에 대접받는 것에 밝히지 말라. 그 다음 부흥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부흥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나는 훈련소의 조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낮은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조교는요, 바로 구회 상관이 시킨 대로 훈련을 시켜요. 인정사정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상관은 누구야? 예수님 아니야. 그러니까 상관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흥사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전했어?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5,000명, 4,000명 모일 때 어떻게 했어? 내가 내 능력으로 얘네들을 일으키고 살리고 고친 줄 아느냐?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주님만 높잖아. 당신이 안수했지만 그 능력은 주님이 주셔서 한 거야. 근데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당신은 그냥 열심히 직장생활 한다 생각하면 돼. 영적인 직장생활. 그건 주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그 월급을 주시잖아. 일한 소에 입을 마음 씌우지 말라 그랬잖아. 주님께서 육적인 양식, 영적인 새 골고루 먹을 만큼 주시잖아. 응? 그렇게 하고 그럼 당신들은 나중에 나이 먹어서 황혼에 갈 때쯤에 당신들 그냥 정말 비참하게 쫓겨난 일 없어. 당신이 뭔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비참하게 쫓겨난 거야. 그때 반드시 당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당신이 그렇게 살면 당장 쫓아가. 당신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왜? 당신의 그 부흥사 때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해준단 말이야. 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또 물론 기도를 해야지. 주여, 내가 노년에 여기서 이제 모세처럼 죽기까지 일하다가 몸이 기진해서 쇠하면 아무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질이 없으니까 주여 나에게 조그만 집이라도 주시고 이게 생활할 수 있는 물질을 주세요. 그건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 응?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부흥사는 그렇게 하나님만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흥사는 절대 아까도 말했죠. 명함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놈들은 그 문제가 있는 놈들이에요. 왜 그러냐? 명함 가지고 다니는 건 그건 뭐야? 몰래 교회나 기도에 상담할 거 아니야. 1대1로 상담하거나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자기가 자기 교회 자랑할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어떤 교회라고. 자라면 거기 교회 이사 가면 또 그 교회 갈 거 아니야. 아니 너 명함을 주면 그 전화번호 있잖아. 전화하면 또 목사님 상담하고 싶은데요. 밖에서 밥 사 먹으면서 우리 목사님 어쩌고 해서 또 시험 드는 얘기해. 그럼 어떻게 조용히? 거기 어디 살아? 그럼 우리 교회 와. 아니면 그 동네 어떤 교회니까 그 교회로 가. 내가 아는 우리 노예 목사 교회인데 아니 목사님이 훌륭하셔. 그 교회 빼들을 거 아니야. 그 교인들은 자기 혼자만 나오면 괜찮아. 그래 자기 말고 자기 구역 식구나 교회 깡그리다 끌고 나가버릴 거 아니야. 그럼 교회 숫대밭이 원조가 뭐야? 당신이 원조란 말이야. 왜 명함 들리고 왜 정말 죄 없는 개척교 목사 괴롭히고 인지 50명 100명 되려고 하는 교회 왜 파산나게 만들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독사 이 새끼야. 왜 네가 그 교인들 미혹해서 꼬셔? 너는 네가 영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지 절대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담임 목사 영적인 상태를 알아? 그 담임 목사 그 믿음을 알아? 그 담임 목사의 그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냐 이거야. 지 뜻볼도 모르면서 그 교인이 가서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고.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 됐는데 나한테 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냐고. 뭐 그런 거에서 나무랬다고 삐쳐서 데리고 나가고. 내가 말이야 사명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 얘기 삐쳐서 얘기하니까 너 사명 받았어. 너 신학교 가야 돼서 돈 뺏어 먹고 교인들 데리고 나가게 만들고. 네가 목사야? 그건 사건 목사입니다. 그럼 뱀의 입술로 자기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를 깨트리는 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목사는 절대 자기 신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훈련소에서 조교가 자기 신분 밝힙니까? 안 밝혀요. 전화번호 알려줍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걸로 딱 끝나야. 끝나버린다 이거야. 부흥사는 자기 일 딱 끝나면 끝내버려야 돼요. 끝내고 나서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십시오. 기도원 원장님이나 부원장이나 원목님하고 상담하세요. 그리고 자기는 딱 빠져야 되는 거야. 그거를 콩나라 판나라 자기는 참견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그 상담하는 그 사람에게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위로 교육만 해야 돼. 당신이 무슨 기도원 원장이 돼서 뭘 안다고, 기도원 원막이 돼서 뭘 안다고, 기도원의 교회 일반 목사님들에서 뭘 알아? 당신이 얼마큼. 그 양은 그 담임 목사가 아는 거야. 당신은 불을 품는 마음으로 능력 있는 그 성령의 은사를 가져가서 복음만 전해서 그들이 변화받고 치료받고 능력받아 권능받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에너지만 부어주고 오면 되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그 소원마다 들어주시는 거야, 은사로.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흥가사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부흥에는 목사님들이 편안하게 인도할 수 있고, 특별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흥사 강사는 자기가 어느 동네에서 목회하고 있다, 자기 교회 이름이 뭐다 밝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에서 그런 밝히는 목사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 당신들, 원장 당신들도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을 계속 불러다 대니 일반 교인들은 은혜 받으러 왔지만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 옛날 10년 전, 20년 전, 50년 전 간증 소리 듣고 그 은혜 받고 어떻게 마음의 혼에 그 지식을 가지고 내려가잖아. 근데 그쪽으로 이사 갔어. 그 교회 다닐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어떻게 자기네 동네에 갔고, 그 교회 또 차로 10분, 20분 가니까 또 옮겨서 갈 거 아니야. 자기 혼자만 가? 교회 또 숫대만 만들고,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해서 기도회나 교회는 자기 교회 자랑하고 자기 교회 이름 밝히고, 여기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편하게 말한다고, 우리 교회는 저기 충청도 평택에 있는 어떤 교회다 이렇게도 말하지 마. 그럼 다 여기서 연락하고 해서 그 교회 다녀, 그 교회 좋아, 평택에 사는 그 교회 아무 자기네 친척한테 얘기해서 보내고 그럴 거 아니야. 그냥 당신들은 부흥사 역할, 하나님이 시키는 그 영적인 조교의 그 역할만 충실하게 잘해야 돼. 그리고 당신들은 15분 30분 설교하라면 가지 마. 부흥사들은 부흥사가 20분 30분 설교해서 뭔 변화를 받겠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네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변명하지 말라. 그 입을 내가 지켜주니 내가 생각나게 해서 생각나는 말을 넌 하리라. 주께서 약속하셨잖아. 그럼 복음을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막 금식하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하고 올라가면 주께서 처음엔 내 생각으로 설교를 할지 몰라. 근데 불같은 설교를 찬양하고 불같은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 하다 보면 성령께서 딱 사로잡는 시간이 있단 말이야. 그 시간이 5분이 될 수 있고 10분이 될 수 있고 40분이 될 수 있어. 그때 아무 시간 그때는 성령으로 폭발적으로 또 역사할 수 있는 거야. 그때는 성령이 하시는 그 생각으로 막 복음을 전하거든. 그 설교가 막 사방팔방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 목사 설교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 뒤죽박죽이야. 서론 또 이렇게 본론 결론도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 얻어먹을 게 있거든. 거기에 그냥 아멘 할 때 전기가 확 들어와. 성령의 은사가 들어오고 성령의 은사가 들어오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흥사들은 설교를 짜맞춘 설교하지 말고, 할 때 정말 1시간을 설교하든지 정말 10분을 설교시키고 설교하고 2시간을 통성기도 시키든지, 그리고 30분을 설교하고 1시간을 통성기도 시키고 30분을 안수기도 하든지. 그래서 부흥회를 하면 기도회나 교회나 정말 마음 놓고 부흥해야 돼. 어떻게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하고 올 수 있도록 하루에 2번 정도 하면 되잖아. 하루에 2번 나으려면 목에 8번이야 2번 하면. 그러니까 목사 질을 빼고 오는 거야. 목사가 말 가서 배 따시고 잘 처먹으러 가는 거야. 사람이 받으려고 그러지만 너 독사의 새끼야. 그러면은 없으면 없는 먹고, 그러면 가난한 교인들 가서 등량국만 8개 먹고 와도 돼. 그럼 당신이 에너지 다 쏟고 그냥 현기증이 날 정도로 복음을 증거하고 오란 말이야. 그게 순교의 정신이고 조교의 정신이야. 그런 마음으로 가면 교인들이 통성도 마음껏 하고 안수도 받고 설교를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30분 하든 10분 하든 정말 기도를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지. 이게 진짜 부흥사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영적인 인류국가 돼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영국의 성지산물 때문에 덕을 봤으면, 이젠 대한민국의 이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군사, 종교까지 다 그 가운데
정말 선교사가 많이 일어나서 전 세계 5대한 유대주까지 가서 선교사를 잘 감당해서 온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천년왕국을 누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영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흥사의 그 길과 부흥사의 사명과 부흥사들이 지켜야 될 금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